같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등장인물이, 미가라는 등장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미가는요,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 여기 단지파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고 갓도 있고 베냐민도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한 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미가는요, 오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보았던 것처럼 네,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은 1,100개를 훔쳐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해요. 당시 이 은 한 개가 우리 한 사람의 노동력 거의 4일치, 우리 친구 집중해 주세요. 네, 4일치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하니까요. 은 1,100개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머니와 루시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 미가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은 1,100개가 없어진 거를 알게 돼요. 이 1,100개가 없어진 걸 알게 되니까 어머님이 이 도둑, 누가 내 돈을 훔쳐갔지 하면서 이 도둑을 향해 내 돈을 훔쳐간 녀석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면서 온갖 이제 악담을 퍼붓고요. 내 돈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이 어머님께서는요, 이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고 그 도둑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누가 엿들어요? 이 아들 미가가 이 저주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제가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돈을 제가 어머니께 드릴 테니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되게 어머니께서 독특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어머니께서는요, 내 아들이었구나. 내 아들이 이 돈을 훔쳐갔으면 저주할 수 없지. 취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며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시금 말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어떤 게 잘못된 거냐면요, 맞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훔친 사람을 저주했다가, 이게 내 아들이니까 어머니는요, 아들을 잘못했을 때 사실 잘못을 짚고 넘어가려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아, 너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있어서 죄를 지은 거라고 질책했어야 돼요. 하지만 어머님은요, 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죄가 덮음 받기를 원하고 그냥 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훔친 사람을 저주했다가 내 아들이니까 다시금 축복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보면요, 미가의 모습을 보면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가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그러면 또 미가가 착한 사람이었나요? 미가는요, 그의 어머니 돈을 훔친 걸 보면 그렇게 착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없어진 걸 알고 나서 다시금 어머니가 가서 이 돈을 돌려준 걸 보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쵸? 이렇게 미가는요, 단지 원칙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준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있는 여기 화면에 이 글을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게 돼요. 맞아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되죠. 이 미가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기준, 뭐라고요?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는요, 이 돈을 다시금 찾게 되자 이 돈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고 얘기해요. 미가에게 다시 주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뭐지?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니께서는요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그중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은 200개를 우상을 만들겠다, 이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나무 조각이든지 돌이든지 금속이든지 어떤 것도 너를 위한, 나를 형상화한,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와 그의 아들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렇지 않게 이 계명을 어겨버려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미가는요 그가 만든 우상들을, 이렇게 전에 있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우상들과 또 신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옵니다. 자기 집에 가져오는데 왜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 신당이 있었어요. 이 신당에다가 이 우상들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실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요 1년에 몇 번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미가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가요? 미가는 자기 집에, 자기 편한 곳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까지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와, 미가 좀 봐. 미가네 집은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것 같아. 왜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은 200개를 갖다 바쳐서 우상들까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가가 대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에겐요 이것이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가정에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아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가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다가, 아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서 너가 제사장 역할을 좀 해라. 너가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 이 신당에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분향하며 예배하는 그 제사장, 그 역할을 너가 좀 해라 라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냐면요, 뭐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이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미가는 어때요? 그냥 그의 아들에게 자기 제사장을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마음으로 취하고 자기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과연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나요? 오늘 말씀에 자기가 좋아하는 율법은 따르고 말씀은 따르지만 내가 원치 않는 건 따르지 않는 미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위 친구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정말 신한 친구들이 있죠.
친한 친구 없어요? 앞으로도 혹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친구들이 야, 오늘 나 이번 주에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좀 하려고 하거든? 근데 너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언제야 했는데 그게 일요일 주일 오전 10시인 거예요. 지금 10시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그때 오니까 너가 꼭 그때 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까지 모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랑 이번에 엄마 아빠가 우리 해외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또는 아주 먼 곳으로 우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여행 스케줄 중에 딱 주일 일요일이 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뭐 생일 파티를 가거나 파자마 파티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돈단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이처럼 미가는요, 자기 삶에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해 주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 없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처소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겠다고 제사장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 장 한 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레위인이 이 미가의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자 미가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 레위인이시여, 레위인, 우리에게는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같은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집과 먹을 것과 숙소를 다 제공할 수 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까 도단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그냥 레위인만 돼서는 안 되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아들들 많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검증도 어떠한 절차도 확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미가는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상을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레위인까지 제사장을 세웠으니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 된 거 아니야? 이런 구실을 삼았던 것 같아요. 레위인도 그냥 레위인이었으면,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었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미가는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미가가 보여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리 안에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지금 당장은 잠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파티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지라도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조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119장 10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이 등불이 뭔지 아세요? 이 등불이 이 플래시라이트처럼 쫙 퍼지는 그런 등불이 아니에요. 그런 등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희미하게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불빛만 보여주는 그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전도사님, 어제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잠깐 우리 교회 찬양팀 찬양 사역자이신 이동선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찬양팀 세미나를 가진 시간이 있었어요. 네, 세미나라고 하면 그 모임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좋아요. 그때 이동선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찬양팀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인상 나는 것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순종은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순종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랑 가는 길이 비슷해요. 집에 가는 길이 비슷해. 근데 조금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이 친구까지 가는 길에 내가 이만큼만 가고 너는 빨리빨리 잘 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요, 이 친구의 집과는 정반대의 길, 우리 친구가 왼쪽이면 이 친구는 왜 오른쪽인 거죠? 정반대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은 이 친구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의 말의 습관과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를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가가 보여줬던 모습은요, 하나님을 반대로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들, 너무나도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깎아서 우상화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미가의 말씀이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수천 년 전에 쓰였던 말씀, 이 미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이 미가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거울과 같은 이 모습으로, 역할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기 원하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우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삶의 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주의하여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과 또 컴퓨터와 또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미디어와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것을 전도사님도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사실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책보다는 영상으로 더 많은 것을 접하게 되고 지식들을 전달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무분별하게 이 영상을 보다 보면요,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또 과격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그냥 쉽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눈에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참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5학년이 되었고 6학년이 되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볼 때 정말 똑똑하고
분별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그렇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분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상인 것 같아, 이 영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내리는 것이,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곧 능력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자주 가는 정육점이 있어요.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가는 정육점인데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아기를 먹이려면 고기를 다지는 정육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육점 사장님이 이런 편말을 자기 이제 사무실에다가 붙여놓으셨어요. 어떤 거냐면 영상을 끄는 것이 곧 능력이다, 그리고 영상을 켜지 않는 것이 은혜다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무분별한 영상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영상을 보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우리 분당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학원과 또 공부에 전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니까 또 엄마가 하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커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하고 살아가는지, 열심히 살아가는지 기준이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에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을 따라 행동해야 해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유명한 목사님 말씀 마치시고 전도사님 광고할 때 꼭 그 광고를 할 때 변하지 않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어묵 광고예요. 다른 광고는 다 변하는데요, 어묵 광고는 매주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소년부 교육자분들께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묵을 가까이 하라고,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어묵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의의 길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의의 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이에요. 이것을 함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미가처럼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세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내 마음에 심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대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내실 때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제 마음대로 살며 제 뜻대로 살았던 저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축소시키며 제 마음대로 깎으며 축소시키고 재단했던 그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